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아름다운 햇빛과 따뜻한 날씨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한 시간 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랜 가정의 달과 어린이주일 어버이날로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형제 간에 우애하며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에는 부모님께 오다하며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며 건강에 자라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부모님들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던 가운데 모든 것이 해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수칙을 잘 지켜서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윤례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속기 건강을 회복할수록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두 나라 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북한에도 침략을 포기하고 대화장으로 나가게 하셔서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항상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사 주신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항상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뒤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구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함께 선포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로 신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또 좀 더 좋은 것을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좀 더 마음 편하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비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요. 비혼주의 또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팽배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가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인가. 많은 어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 옛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고 했어요. 게다가 혹여라도 죄로 인해서 한 가문이 멸절되기라도 할라치면 새로운 방법들을 허락하시고 이로 인해서 신앙의 대가 어떻게든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대로 갈수록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래 교회 안에 이 어린 생명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어쩌면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의 이웃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받은 귀한 복들에 대해서 이 신앙의 복을 어떻게 나타내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보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구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일명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무엇을 그토록 사모했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 가족관계를 보시면 야곱은 이삭이 60세에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였습니다. 리브가가 시집 온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낳은 아이는 색깔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다고 해서 에서라고 불렀고, 둘째 아기는 손으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아이는 자라서 큰 아이는 호탕한 사냥꾼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주로 집에서 지내며 차분한 성품으로 그렇게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관습에 의하면 당시에는 장자인 에서가 그 아버지의 이삭의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를 제치고 장자의 특권을 이어받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12아들이 이제 12지파의 족장들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기뻐하시게 되죠. 그렇다면 이처럼 믿음의 계보에서 장자인 에서가 탈락하고 차자인 야곱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귀한 복, 언약의 복을 이어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늘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리브가가 아이들을 잉태했을 때 그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웠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내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복 중에서 두 민족이 나뉘어질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큰 자는 에서이고 작은 자는 야곱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계승자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세상의 복과 간섭에 의하면 당연히 장자인 에서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권리를 승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죠.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그 위대한 복을 상속받도록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왜 잘생기고 건장한 형들을 놔두고 가장 작고 볼품없는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는지, 물론 우리가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누구든지 선택할 권한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같은 은혜, 택함을 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사역에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사역들을 맡게 되었을 때 반대로 비슷하지만 반대에 질문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겸손히 낮아질 때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애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야곱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또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일에 대해서 어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대를 이어서 조부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했을 때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을 계승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그 태도가 무엇인가?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되 은혜 가운데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게 된 것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두 번째부터의 이유는 그 야곱의 어떤 신앙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습니다. 한시도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형 에서가 가진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차지할 것인가 연구하고 고민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가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대를 잇고 곱절의 상속분을 받는 그것을 갈망한 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갈급했던 이 장자의 명분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야곱에게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갈급하고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야곱은 차분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언약의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요셉다워질 수 있었던 것도요, 형들은 밤낮 들에서 일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어떻게 하면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에게 더 내려오는 그 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편 그럴 수도 있죠.
누가 뭐래도 내가 장자니까, 그 축복권은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방심하고 또는 자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든지 자신만만한 것도 좋지만요, 그것이 지나치면 경솔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어느 날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근데 마침 죽냄새가 나는 거죠. 하필 그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야곱에게 가서 그 죽 한 그릇을 내게 달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 야곱이 순간 깨를 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형의 그 장자권을 내게 달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늘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내가 취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에서는 뜻밖에도 두말하지 않고 그것을 내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때 야곱은 또 한 번 확실하게 합니다. 맹세하십시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맹세는요,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맹세를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바로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그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이어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야곱만 알고 있을 뿐이 아니고요, 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후에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난 이후에 에서가 슬퍼합니다. 분노합니다. 왜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쩌면 믿었을지라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빗대어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를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소홀히 여긴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고 반복해서 들어왔지만, 오히려 반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의 최후를 한번 보십시오. 결국 아브라함부터 이어오는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로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복들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의 복을 사모했던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그것은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은요, 오히려 위기를 받습니다. 함께 형 에서와 살 수 없어서 도망을 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했다가 오랜 세월 지낸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있다가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감격에 겨워서 엄청 기쁜 마음으로 오겠죠.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형 에서가 아직도 그 원한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들을 세대로 나눠서 보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해볼 만큼 해보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죠. 세대로 나눠서 보내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또 반면에 우리 안에 그러한 간절함이 없으면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야곱은 놀라운 축복을 다시 받게 됩니다. 회복과 치유와 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야곱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에 의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야곱은 다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세 가지,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의 신앙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그 은혜의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또 누리고자 하는 간절함,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주어진 귀한 복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속에 흘러가게 되는 귀한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신앙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후손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누렸던, 아니 그보다 더 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귀한 신앙의 삶들을 살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해가 있는 곳 나 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부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듯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15일 오후 2시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남해옥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천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찬양 예배가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하시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14일 토요일 오전 9시 효도관광 선교지 탐방이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대상은 75세 이상 본교회 교인이시고요. 장소는 손양원 목사님 생가 및 기념관입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10일 화요일까지 우리 김부종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음악회가 5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즐거운 명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진주남로의 남성교회연합회에서 주관합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전국대회가 6월 15일 수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1차 마감이 5월 16일이고요. 2차 접수 마감이 5월 27일에 있습니다. 접수비는 18만 원이고요. 연합회에서 8만 원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합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민 집사님, 장준장 고사님의 차남인 이정훈 군의 혼인 예식이 21일 토요일 12시 30분에 소남구 펜션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바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귀한 신앙의 복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보내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통역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범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